할렐루야. 9월의 첫날을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편지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손으로 쓰는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메일보다는 이메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단한 연락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시지로 우리가 보내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편지를 쓰는 일이 요즘에는 참 많이 줄어들었지만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현대의 통신 수단과 손으로 쓰는 편지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손편지는 글 한자 한자를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로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이 중동으로 일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유치원도 아직 가지 않은 그 정도의 나이였지만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중동으로부터 이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어머니께서 저와 형에게 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 중에서도 이 해외에서 오는 그 빨간색 빗살이 있는 그 편지 봉투가 오면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받아보고 또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쁘든지 제 기억 속에는 창틀에 앉아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마냥 기뻐했던 그런 기억만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제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때의 기억 가운데에 어머니의 모습이 요즘엔 자주 떠오릅니다. 멀리 떠나보낸 그 남편으로부터 온 그 편지를 받아보시고 또 읽으시던 그 어머니의 얼굴,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손글씨와 그 글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이국 땅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손편지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 손편지에는 손으로 하나하나 써 내려가는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의 시작 부분, 이 인사 부분부터 이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4절과 5절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 부분부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부터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이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뒷부분은 이 이유절을 하고 해서 이 이유절을 통하여서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를 구조하려고,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대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분법적인 세대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현 세대와 또 오는 세대를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 세대는 악과 불의가 지배하는 세대이고 오는 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게 될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는 세대와 지금 악이 지배하는 현 세대는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지금 이 세상의 영역에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을 구원하고 있다고, 구조해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실현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진다는 말입니까? 마치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처럼 우리가 악으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외치면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구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미생물이 또 작은 생물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사람들이 그 생물을 핀셋으로 집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핀셋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현재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느냐? 이 해답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델루마인데요. 이 델레마가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서 이 뜻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델레마입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본 것과 같이 여기서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그 결과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이 바로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건짐을 받은 것이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우리가 먼 미래에 얻을 것으로 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나의 석권으로 인정함으로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별되었다고 하며, 그래서 이미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대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미 우리가 이 세대로부터 구별되었고 건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고 현장에서 구원받고 구조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사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그 사고 현장으로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된 사람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건짐받은 자답게, 구조된 자답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분별된 자답게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크고 놀라우신 뜻을 따라 이 세대로부터 구별되고 건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분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부모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 직장 동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오직 우리를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구별하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도 그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선교지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여전히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지도록 오늘도 각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